인간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0여일의 길고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이제 햇살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한여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공포가 한반도를 휩쓸고 있습니다. 조금 진정되는 듯 했지만 제2차 유행하면서 전 국민이 다시금 혼란 속에 빠져들고 반년 넘게 지속된 의료인들의 헌신과 봉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지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이 세상의 질타와 비난에도 위축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연하고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해 길닦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우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때 말씀을 전하시는 오웅식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8월 19일부터 주일 예배, 수요 성경 공부, 모든 기도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210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며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말씀의 제목은 야드 바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독일 나치에 의해 약 600만 명의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대학살을 기억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대학살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이 기념관의 이름은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홀로코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뜻하고 야드 바셈이란 이름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세운 목적은 나치들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가 나치에 의해 희생당한 유대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은 이 박물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야드바셈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나치에 학살당한 유대인들 중에서 자료 확인이 된 320만 명의 명단과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희생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망 날짜와 생전의 사진, 일기, 편지, 가족과 친척 이름,
수용소로 끌려갈 때 탑승했던 열차 번호와 수용소에서 받은 수인 번호까지 모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수년에 걸쳐 유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함께 살던 이웃들까지 모두 수소문해서 인터뷰를 했으며 이 방대한 자료를 구축하는데 자그마치 2,200만 달러, 약 260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던 이유는 바로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를 이어지게 한다.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그리고 야드바셈 개관 50주년 기념 표어는 이것이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저희 가정에 10주년 결혼 기념일과 첫째 아들 생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기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자녀가 그동안 어떻게 커왔는지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고 앞으로는 더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던 유대인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는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통해 누렸던 은혜에 대해서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민수기 7장에서는 해막과 함께 특별한 예물이 각 지파별로 봉헌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앞으로 해막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준비되어지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민수기 9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군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10장에서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까지 마지막 최종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은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 치명적이었으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의 종살이에 마침표를 찍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초태생만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으로 나중에 지키는 유월절과는 구별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출애굽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며 나중에 지키는 모든 유월절은
위대한 첫 번째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구원하여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고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는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유월절 의식을 행하고 그 밤에 애굽을 출발했는데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합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달에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9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라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 8장의 이야기가 9장의 이야기보다 더 뒤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에 유월절 행사를 주로 영화나 연극 등에서 과거를 해상하는 장면으로 전환하는 일종의 플래시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 행사가 현재 자리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최초로 지켰던 유월절 행사와 구별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킴으로 시내 광야를 떠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애굽 탈출을 이루는 구체적인 첫걸음이었던 것처럼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산을 떠나는 이스라엘이 딛는 거룩한 행보의 첫 걸음이 됩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제2년 1월 14일 해질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의 각 가정이 아비벌, 훗날에는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니산월로 불리었습니다만 지금의 달력으로는 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3월에서 4월에 속합니다. 유월절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4일 전에 한 살 이전에 흠없는 순양이나 염소를 미리 취하여 4일 동안 집안에 두어 부정한 것에 접하지 않도록 한 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고 아비벌 14일에는 이 짐승을 잡아 우슬초 묶음으로 그 짐승의 피를 적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 쓴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이 없었고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양의 피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대신에
천막의 입구에 발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교복을 먹은 이유는 급히 먹을 것을 만드느라고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을 다시 기억하자는 것을 상징하며,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기억하고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임박함을 상징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 자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미처 다 먹지 못한 고기는 아침에 모두 태워 없앴습니다. 애굽에서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장자들을 죽음에서 구한 것이라면, 두 번째 지키는 유월절은 이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나타냅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식탁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유대인들은 가장이 먼저 감사기도를 드림으로써 예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식사는 시작되는데, 이들은 곧이어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는 그들이 겪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중에 큰 아들은 아버지께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이 유월절의 밤은 왜 다른 밤들과 구별됩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왜 이 밤이 다른 밤들과 다른지에 대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습니다. 대답이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오늘 밤 우리는 맞자,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을 뜻합니다. 맞자를 먹습니까? 질문을 하고 나면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바로의 손길에서 벗어나던 때에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또한 파슬리를 왜 소금물에 찍어 먹느냐 질문하면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고통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행사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맞자 무교병과 함께 양고기를 베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세 번째 잔을 마시고 찬송시로 알려진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함께 노래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러한 방법으로 온 가족이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가슴에 와닿고 계속해서 자녀들도 기억할 수 있는 교육이 음식 식탁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출애굽 당시에는 다급한 상황이었고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에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준수해야 되는 다양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와 정결에 관한 규례가 주어지면서 시체에 접촉한 자들은 몸이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가 성물을 먹으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자들은 정한 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모세의 대답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는 왜 너희들이 시체와 접촉하여 나를 귀찮게 하느냐고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일단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기로 합니다. 기다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원형은 아마드입니다. 이 아마드의 뜻은 서다라는 뜻으로 위치를 지킴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됩니다. 모세는 이 아마드라는 단어의 명령형을 사용해서 모든 판단과 행동을 지금은 중지할 것을 명령합니다. 모세의 중지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한 조치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바른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답을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들은 먼저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자세는 이처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절에서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부정해진 자들의 유월절 준수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몸이 부정하게 되어 정한 기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자들은 한 달 후, 즉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지침을 주셨습니다. 부정하게 된 자는 언제?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무엇을?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물을 어떻게? 먹되 아침까지 유월절 음식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당시 정해진 때보다 한 달 미뤄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자들은 임질에 걸린 자, 월경하는 자, 해산한 자, 우연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한 자, 나병에 걸린 자, 월경하는 자와 성교를 한 자, 주검을 만져 부정을 탄 자, 장기간 여행에 오른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정하지 않았거나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함께 주어졌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은 모세오경에 빈번하게 언급되는데 주로 종교적인 죄와 성적인 죄를 지은 자에게 선포되었던 형벌입니다.
본문 외에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지게 되는 사례에 대해 여러 가지 언급한 것들을 보면 거룩한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거룩한 물건을 범했을 때, 정결 예식을 위반했을 때, 경건하지 못한 예배를 드릴 때, 변태적 성행위를 했을 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와 공적인 모든 모임에 참여할 수 없었고 조상들과 함께 묻힐 수도 없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누구든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보호와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유월절 지키기를 우리에게 강조하셨을까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12절 말씀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신약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유월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날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유월절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 땅에 거하는 타국인이나 그 땅의 거류민과 본토인들 모두에게 유월절 지킬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본래 이방인 돈으로 산 종 타국인과 외국인 품꾼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지만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는 자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마음에 둔 자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다른 종족들도 함께 출애굽했다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인뿐만 아니라 종이나 객이나 집 짐승까지도 쉬도록 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존재들은 안식일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처럼 꼭 유대민족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도 정해진 규례를 지킨다면 다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종과 계급을 초월한 보편주의적인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방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일매일이 유월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반복되면 마음속의 기억과 감동이 사라지고 형식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생활의 예배하를 실천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 시내 광야를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23절 말씀은 길을 안내하는 구름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5절과 16절은 성막을 덮은 구름에 관해 말합니다. 16절에 나오는 항상 그러하여에서 항상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타미드인데 이 타미드는 계속해서 날마다 정기적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반복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단어로 성막 위에 구름과 불의 형상이 계속해서 나타났음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은 성막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으로 계속해서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이 구름과 불로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늘 함께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는 구름과 불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빽빽한 구름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는 계시의 장소가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막 위에 임한 구름과 불은 내가 곁에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과 불을 보며 든든함과 안전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과 불이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들은 내가 지키는 나의 백성이니 대적하지 말라는 경고로 보였을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실제적인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사막은 물이 적고 땅의 비열이 낮기 때문에 쉽게 데워지고 쉽게 차가워져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많이 납니다.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강약길은 멀고도 험하며 낮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기 때문에 구름은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는 동안은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광야의 밤은 몸을 잔뜩 움츠리게 만들 정도로 추웠기 때문에 불은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불기둥이 하늘을 훤히 밝히고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덜 춥게 느끼고 견디기 쉽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이처럼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하고 장담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과 불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막과 불을 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은 행군 중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그들의 의무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움직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텐트를 다 걷고 구름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도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들을 쭉 보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 2번 나오고요, 20절에 2번, 23절에 3번, 총 7번 나타납니다. 18절 말씀에서는 3가지 행동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렀다. 18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행진과 진치기가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18절, 20절, 23절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명령은 여호와의 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명령에서 명령은 미시메렛이라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명령은 같은 단어로 쓰고 있지만 본래 원어의 뜻은 19절에 나타나는 명령은 다른 미시메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시메렛은 지키기, 관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의미를 가리킵니다. 가난하기, 조종하기라는 뜻도 됩니다. 임무 완수, 임무의 수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의 그 미시메렛은 명령은 이스라엘이 길을 떠나지 않고 진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냥 가만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훼께서 맡기신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길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수행하는 거룩한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들만의 직무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끝까지 그 일들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행 중 중간에 어디서 머무르고 얼마나 쉬어가는지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미리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꼭 내비를 켜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내비를 보면서 갑니다. 목적지까지 몇 킬로가 남았는지, 몇 분 더 가야 도착하는지, 더 빠른 길은 없는지 자주 확인해 봅니다. 이제 그래야 운전하면서 초행길에 이제 안심이 됩니다.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내비는커녕 지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의 방향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소유한 지도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은 최신 내비로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묵묵히 따라가야 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까지 가는 동안 필요로 하는 물과 양식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안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분명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필요한 일입니다. 강야의 어딘가에 있을 때 거기는 물이 있고 또 풀들이 있어서 살기가 딱 좋은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 쉽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좋은데 구름이 움직이면 저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직 구름이 많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구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만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높이 떠 있는데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과 앞만 보며 살고 있어서 성막 위에 구름을 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머뭇거리며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쉬면서 다른 일에 내가 막 집중하고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경멸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여러 번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대에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성경도 잘 가르치는 경건하고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이 만든 구전율법과 같은 종교적인 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짜 뜻과는 다르게 안식일에는 병든 자를 고쳐서도 안 되고 배고픈 자를 돌아보아서도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만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야드 바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자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끊임없이 묻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곳은 물을 먹기도 너무 불편하고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은데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는 마음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1년이라는 기간까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막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데는 무려 8,580명이 동원되어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번이나 성막을 설치했다가 다시 뜯어서 이동했습니다. 성막을 해체해서 다시 이동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번도 어디로 갈 것인가, 언제 갈 것인가 회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수결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만 받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면 그곳에 언약궤를 놓고 다시 성막을 지어 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현실적인 상황과는 다르고 비록 이제 이곳을 떠나라는 구체적인 명령은 듣지 못했지만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렇게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여호와의 명령은 19절에서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직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코로나19 통계를 찾아보니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2,38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81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오프라인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다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직임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안중덕 목사님이란 분이 쓴 글을 SNS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교회의 상황 속에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묵상을 하다가 쓴 글이라고 합니다. 공감가는 부분들이 많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시내강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 보았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를 실천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 한 방울, 풀 한 폭에 나지 않는 광야에서 수많은 가축대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성막 위에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한 구름을 보며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을 잘 보지 못하면 금방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 신호등을 잘 보지 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보다 먼저 앞서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보다 먼저 앞서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계획보다 먼저 앞서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고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구름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기억하며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를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 가운데서 구름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저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뜻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먼저 앞서 가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둘이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기억하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구름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